오른쪽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닉네임을 붙였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닉네임을 붙인 이유는 그 제5계명에만 약속이 딸려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복과 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려면 부모를 공경하시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물질로 공개하고 공양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11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또 다른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약속이 딸려 있어요. 제5계명처럼 어떤 약속이요? 동일한 약속이에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과 장수의 약속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있냐면요. 새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 있어요. 보통 새는요. 주위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는 소리만 들어도 금방 훅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 알을 품고 있는 새는요. 이 알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아요. 예전 한국에서는 꿩이 그랬어요. 꿩은 사람이 다가가기만 해도 얼른 후딱후딱 도망가는데 푸드덕하고. 근데 이 꿩은 수컷은 장기라고 그러고 암컷은 까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까투리가 알을 품고 있으면 땅에서 그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이 까투리가 얼마나 모성애가 큰지요.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가 알을 품고 있는 걸 계속해요. 심지어는요, 막 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막 다가와요. 그래도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이게 불이 타도 알을 품고 있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까투리를 보면은 그 까투리도 잡고 알도 이렇게 취하는 게 손쉬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꿩 먹고 알 먹고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알을 취하고 새끼 새까지 취하는 것은 허용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어미새하고 새끼랑 알하고 같이 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미새를 날려 보내주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거 뭐 신앙생활과 별 관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새들에 대한 이 배려, 이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명령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꽝 먹고 알 먹고예요. 어미꽝도 잡고 어미꽝이 낳은 알도 취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요즘 나온 말은 꽝 먹고 알 먹고 그 둥지는 또 털어서 불 떼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만약 모든 인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꿩은 멸종이 되겠죠. 지금도 뭐 멸종 위기 동물인데 분류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을 했어요. 사실 멸종 위기에 있고요. 심지어 그것은 21세기 오늘날 와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많은 동물이 멸종되었는데, 그중 하나만 예를 들면 2006년에요. 서부 검은 코뿔소라는 종이 멸종했어요. 이 서부 검은 코뿔소의 그 뿔이, 이게 한약재로 아주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그 뿔을 노린 밀렵꾼에 의해서 2006년에 마지막 서부 검은 코뿔소가 죽어서 멸종이 됐어요. 세계 자연 보존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IUCN이라는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2010년대, 지금 우리가 202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인 2010년대에만 단 10년간 467종의 생물이 멸종되었다고 선언했어요. 동물이 멸종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예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으로 가보셔서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요, 이 명령, 이 28절 명령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문화명령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 땅을 정복하라. 셋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요,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번성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요, 이 명령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맨날 그냥 놀고 먹은 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수행했어요. 거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땅을 경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한 건데요. 어떤 문화 명령을 수행했냐면 두 번째 명령,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작이라는 것이 영어로 cultivation인데 여기 cultivation에서 culture라는 단어,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culture라는 단어가요, 영어 단어에서 이 culture가 뒤에 전미사로 붙는 단어들은요 전부 다 경작, 재배 이런 것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농업을 뭐라고 그러죠? 어그리컬처. 그리고 라틴어로 아쿠아가 물이거든요. 아쿠아에다가 컬처가 붙은 아쿠아컬처. 이게 뭐예요? 수경재배.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에서 이 컬처라는 단어, 이 문화라는 단어가 이 컬티베이션, 경작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바로 문화 명령이 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이 문화 명령의 가장 핵심된 핵심 명령은요. 사실은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도 포함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경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명령이 이게 문화 명령의 가장 핵심된 명령이면서 사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돌아오셔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처럼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다스리라는 말은요 여기서 통치하다는 그런 뜻 이외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보살피다라는 의미예요. 보살피다. 사실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뜻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6가지의 뜻이 있어요. 6가지. 근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보살피거나 맡아하다예요. 나라를 다스리다, 나라를 보살피고 나라를 맡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다, 가정을 보살피고 가정을 맡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보살피다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잘 정리하거나 다루어 처리하다. 세 번째 뜻은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 그리고 네 번째 뜻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다. 다섯 번째 뜻은 병을 고치다. 그리고 여섯 번째 뜻은 몸이나 마음을 가다듬어 바로잡다. 이 6가지가 다스리다의 국어사전적인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보살피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 명령의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요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요 물론 뭐 주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대상과. 차를 아주 애지중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차에다가도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뭐 우리 내 차 이름 뭐 싱싱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왜?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그 차랑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우리가 애완동물에게 왜 이름을 붙여요? 그냥 예전에 뭐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하는 그 영화에서처럼 그냥 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고양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강아지에다가도 이름을 붙이고 고양이에다가도 이름을 붙이고 말에다가도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돌본다는 그런 뜻이죠.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뭐냐면요. 이 문화명령에 순종해서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만물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다스리라는 말은요. 그렇게 보살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살피라고 이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동물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고 멸종까지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알을 품고 있어서 날아가지 않는 새를 보면 아이고 잘됐다고 새도 잡고 알도 취하고 심지어는 그 둥지는 털어서 집에서 불 떼고 바다에서는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원래 그물이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가 있어서 작은 물고기 새끼 물고기는 도망치게 놔둬야 그 물고기들이 또 거기서 번식하고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새끼 물고기인 치어까지 그냥 몽땅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물고기 씨를 말려요. 그런 행동들은요 모두 지금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하는 행동들이에요. 뭐 잠시 이익은 뭘지 모르겠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처럼 불도 떼서 따뜻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막 새끼 물고기까지 싹 잡아가지고 그냥 팔아서 돈 벌었으니까 잠시 이익은 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장수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인면수심, 겉은 사람 같은데 속에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더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악마의 짓을 하는 게 인간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이들 때문에 누가 필요했냐면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거기서 지상 명령에서 그 지상이라는 단어는요 땅지자가 아니에요. 그 지자는 이를지, 지극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그런 명령이라는 뜻으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가 계속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세계 복음화가 교회의 과제예요.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이런 문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명령이 있는 것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복음은 전하고 세례는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는 건 뭐만 가르치냐면 교회 생활에 관한 것만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 금식, 전도, 이런 교회 생활에 관한 것만 가르쳤어요. 물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에 따른 복이 있고 11조에 따른 복이 있으니까. 뭐가 잘못이냐면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저버리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잘못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그리고 그 11조를 가르쳤지만 사람들한테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11조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중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더군다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 만물을 잘 다스려라, 보살펴라, 이런 명령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명령은 저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태도예요. 천국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고르반이라고 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한테 안 줘도 돼. 이런 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종교 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했어요. 그들은 안식일, 11조, 전도,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이런 것과 같은 종교 생활로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그건 올바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정죄하고 그들은 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막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대단한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를 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처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전도한 사람들을 자신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뭐 그럴듯한 신학과 그럴듯한 궤변으로 그냥 뭐 둘러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 뒤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자, 무법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은요, 복과 장수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셔야 되고요. 땅을 정복하셔야 되고 땅을 경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물 이 아담에게는 모든 생물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을 맡아서 잘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리다의 6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서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욕심대로 껌 먹고 알 먹고 둥지처럼 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 또 자연과의 관계, 돌보고 보살피고 이런 것들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